아마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를 찾는다면 아마 5장 1절일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전체는 자유의 대원장이라고 할 만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 가운데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쉽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아니면 나는 넌 크리스찬이다.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는 그 둘을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믿던가 믿지 않던가 그거에 상관없이 이 둘의 삶의 목표는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직 세상 것만으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삶의 목적을 세웁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것, 이 안에서 자신의 삶의 목적, 목표, 미래의 꿈, 비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망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 삶도 중요하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 아마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과 함께 믿음으로 행해야 될 것을 종종 말씀합니다. 특별히 복음서 중에서 마태가 그렇고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믿음을 뒷전으로 보내고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거기에 수반되는 행함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지만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도대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알지 못하겠다. 이건 우리가 삶을 잘못 살아간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일반적인 자연법칙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 과연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 삶을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의 법칙을 알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내 삶을 통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6장 이전에 5장에서 두 부류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계속 16절 이하에 나오는 16절에도 나오지만 육체의 욕심을, 또 17절에서는 육체의 소욕을, 또 19절에서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분명한데 음행과 더러움과 쭉 나열하죠.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수많은 것들, 바람직하지만 부정적인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드러나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러면서 9가지 열매를 말씀하죠. 사랑이라 화평,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삶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6장에서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 사람,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삶에서 실천적으로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다르죠. 그 관계나 교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형제들아, 당연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약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우를 많이 당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죄를 범했어요. 교회 안에서 범했던, 교회 바깥에서 범했던, 아니면 그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법이든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든 뭐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죠. 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똑같은 죄를 범합니다. 근데 이렇게 범죄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까다로운 문제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그 범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아마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죄를 드러내고 망신을 시키는 것, 공개방신당하는 거죠.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인가요?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집니다. 뭐 저도 평신도 생활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제가 잘 알죠. 교회가 얼마나 소문이 빠른지 모릅니다. 아, 누가 이랬었대, 누가 저랬었대, 과거에 어떤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았었대.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현재의 삶이 어떠냐, 이게 중요한데 뭐 그저 오래전 것부터 다 끄집어내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과거가 어땠는지, 그가 과연 지금 변화돼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사람의 과거 전력이 어떤지. 그래서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도 중직이었던 분이 결국 자기의 사생활이, 과거의 사생활이 드러나니까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좀 사람으로 감싸줬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어떻든 누군가 죄를 범하게 되면 소문이 퍼집니다. 대다수가 이렇게 이제 결말이 나죠. 사람들이 알게 되고 쑥덕쑥덕 하는 소리가 본인에게까지 들어가게 되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죠.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형제 한 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는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교회를 떠나든 아니면은 교회를 영영 안 나오든 뭐 그게 잘못된 거죠. 아니면 또 반대로 또 있죠. 그건 뭐냐면 죄를 못 본 채입니다. 친구 갑니다. 묵인해져 버리죠. 아, 그냥 뭐 종교 좋은 건데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사랑과 은혜로 그 범죄한 것을 처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덮어주는 거 그 능사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의 죄를 자꾸만 확대 재생산하는 것,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옳지 않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약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이야기는 뭐예요?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너희는, 거듭난 사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온유한 심령으로. 이건 뭡니까? 온유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죠. 온유. 이거는 다른 용례로 성경에 사용됩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친절함을 의미하기도 하고 동정심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범죄한 사람에게 다가갈 때 비판적이고 정죄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결국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내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심을 가지고,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게 되면 그에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접근해야지요. 세상적인 경험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죄를 빨리 저거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 해서 서두르게 되면 일을 그르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한 지체라는 것을 생각하고 접근해야 돼요. 한 형제자매, 영적인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서두르게 되고 결국은 분노하게 되고 그 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결국 그래서 분란이 생기는 거죠. 어떻든 이 죄 지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접촉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임을 드러낸 후에 그가 죄로부터 돌아서도록 해야 되죠. 그 안에는 당연히 사랑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 안에 사랑이 없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온유한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자꾸 훈계하게 되고 충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되죠. 사람들이 지적하는 거 되게 싫어하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그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도록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오늘 1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바로 잡아야죠. 죄를 졌는데. 그가 안 믿는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그가 죄로부터 떠나도록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그를 인도하고 선도하고 그 바른 길로 가도록 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를 살펴봐야 돼요.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상대방의 죄만 살펴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죠. 나는 과연 저런 환경에 노출되면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더 흉악한 죄이지 아닐까? 나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되었는가?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기를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성숙한 성도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어요. 들보는 뭡니까? 큰 나무예요. 이거는 들보니까. 건축자재 중에서 아주 사이즈가 큰 거 아니겠어요?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비난하는 거예요. 티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죄 지은 사람을 접근할 때에 나도 잠재적인 죄인이다. 나도 현재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도 현재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미래에 죄를 범할 가능성이 큰 사람이다. 늘 죄에 약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누구나 죄를 범할 가능성은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그런 상황이 돼서 죄를 범하고 발각이 된 거죠. 여러분 육체의 이름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공동체를 회복시킵니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남에 대한 배려가 있어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 흘러요. 그 향기가 우리 가운데 넘쳐난다는 사실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그 형제의 죄를 보면서 마음에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의 죄를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우리가 저를 돌봐야 된다.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럴 때만이 그 공동체가 평안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또 하나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에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짐을 서로 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형제 자매들 가운데 때로는 무거운 짐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들고 일어서지도 못하죠. 일어날 수 없어요. 머리에 일 수도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짐이 너무 큰 거예요. 자신에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 짐의 무게는 다 다릅니다. 근데 어떻든 본인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이런 짐을 서로 져라. 나눠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의 고통을 경감시켜 주라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 공동체 아니겠어요? 사랑의 공동체 아니겠어요? 그것이야말로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2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을 서로 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취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은 형제 사랑을 성취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죠. 짐을 나누어주고 죄를 범한 형제가 있으면 그에게 다가가서 온유한 마음으로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3절에 나오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되지 못한 상태에 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간단하게 말씀하죠. 교만하다 이야기입니다.
자기도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자기만 똑똑한 줄 압니다. 자기만 훌륭한 줄 압니다. 상대방을 무시합니다. 자기 자신은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무시하죠. 이런 사람이 죄를 범한 형제의 그 죄를 위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다가가겠어요? 아니면 형제의 짐을 서로 나눠주겠어요? 교만한데?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아마 이런 사람은 갈라디아 교회에도 있었을 것이고 다른 성도들하고 갈등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교만하죠. 여러분, 짐을 나누어지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외부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지만 교만은 내적인 것이죠. 마음의 교만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못하게 여기고 그리고 무시하죠. 공동체 안에 있지만 공동체에 함께 하는 사람으로 제대로 역할을 못합니다. 늘 겉돌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무능력한 존재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연약한 존재라는 거. 나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죠.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속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절에 다시 말씀하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자기 일을 살펴야 돼요. 1절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살펴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다른 사람도 살펴야 되고 나도 살펴봐야 돼.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성품 괜찮은 사람인지, 나는 친화력이 있는 사람인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가지고 잘 접근하는지, 남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나는 누군가를 보면은 내 말에 은사가 그런 탤런트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참 포근하고 좋은 말만 하는지 이거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내성적이라서요, 아니 저는 조금 쑥스러웠어요, 말을 좀 못해, 마음은 그렇지 않거든. 그거 소용없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있는 것이 언어를 통해서 또는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죠. 나를 살펴봐야 돼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자기를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넘어지죠. 다른 형제를 또 넘어지게 합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짐을 나눠줄 수도 없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없고 공동체를 어렵도록 만들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 4절 중반절에서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냐리니 우리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는 나머지는 똑같아요. 50보 100보예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로마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의로운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누가 누구한테 교만할 수가 있겠어요? 누가 누구를 무시할 수 있겠어요? 누가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겠어요? 나만 알아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누군가가 비교할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는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5절에서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짐은 2절에 나오는 서로 짐을 나누어지라 이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요 짐은 배낭을 주로 말합니다. 작은 가방, 등에다 매는 작은 가방, 휴대용 가방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신이 져야 될 그런 짐입니다.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는 거, 그냥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남에게 떠넘기는 거, 이건 옳은 것이 아니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목사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한 명 한 명이 그 공동체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자이크를 연습하시면 될 겁니다. 그 모자이크는 멀리서 큰 그림, 어떤 그림이나 형상을 상징하고 있지만 실상은 거기에 작은 조각 하나하나가 뭉쳐서 모여서 그 모자이크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지체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지체 하나가 자기 역할을 못한다.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지죠. 여러분, 그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가벼운 짐은 목적지까지 내가 메고 가는 거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못하면 교회는 큰 힘들어요. 역할을 누군가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신앙생활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임질 거는 책임지고, 다른 형제의 무거운 짐은 함께 지고, 또 내가 매야 될 것은 내가 메고, 누군가에게 맡겨야 될 거는 함께 맡기고, 함께 좀 지고, 나도 감당할 수가 없으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이런 협력하는 공동체가 필요하죠. 분명히 이런 공동체는 서로 성도 간에 섬기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비전이 있을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앞으로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예민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에게 다른 거는 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수월하지만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가장 힘들어요. 아주 예민한 문제예요. 친한 관계에도 돈 이야기를 하면 좀 싫어요.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귀를 막아버리죠. 이 갈라디아 교회는 물론 사도 바울에 의해 세워졌지만은 사도 바울이 떠나간 이후에 거기를 담당하는 그런 사역자가 있었을 것이고, 또 그곳에는 순회 사역자들이 수시로 돌면서 방문했을 겁니다. 지금같이 무슨 단임 목사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영적 지도자로 갈라디아 교회를 인도해 주죠.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아마 지금 목사들이 하는 상당히 많은 역할들을 그들이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교리적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인지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성도들을 돕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들 누구예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교회 지도자예요. 단지는 순회하는 사역자들, 또 그곳에 있는 전임 사역자, 그들과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을. 좋은 거 있으면 자기만 쓰고 자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이들은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들고 전국을 또는 외국까지 나가서 순회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가 가진 것이 없죠. 경제 문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짐을 진다는 거, 이거는 경제 문제도 한 몫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는데 몸만 가지고 섬길 수가 없어요. 물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몸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인색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른 길로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속이지 말아라. 말씀을 배운 대로 일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도자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교훈을 얻은 대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어떤 수확이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7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심든지. 여러분,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적게 심으면 적게 수확해요. 많이 심으면 많이 얻게 됩니다. 수확할 게 많아요. 근데 아예 아무것도 안 심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수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양의 문제입니다. 좀 힘들고 어렵지만 씨앗을 뿌릴 때 넓은 밭에다 씨앗을 심는다고 수확할 것도 많아요. 물론 기후나 이런 것이 뒷받침이 되어야겠죠. 똑같은 조건이라면 많이 심어야 돼요. 잘 심어야 돼요. 정성껏 심어야 돼요. 그래야 많은 양을 수확을 합니다. 또 여러분, 거기에는
밀을 심으면 밀이 나죠.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가 나와요. 보리를 심으면 보리가 나옵니다. 이거는 뭐예요? 질의 문제예요. 엉겅퀴를 심으면 엉겅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쁜 거를 심으면 나쁜 게 나오죠. 좋은 거를 심어야 좋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질과 양의 모든 문제가 해당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걷는 거예요. 양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질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세상 일도 이런데 영적인 문제 말해서 뭐하겠어요? 신앙적인 문제예요.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추수하는 것 같이 영적인 추수도 동일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뿌리든지 심든지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대로 나가서 행함이 있어야 되죠. 심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8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알고 있는 사상이 여기밖에 없어요. 이 땅에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종 목적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하지 않은 겁니다. 언젠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육체로 심는 것들은 다 이 땅에서 만들 수 있고, 이 땅에서 취할 수 있고, 이 땅에서 장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이게 다 사라져버려요. 최하 자기가 죽을 대로 사라지죠. 자기 수중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심는 것, 이거는 미래가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영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는 거예요. 맞는 말씀 아니겠어요? 뭐가 있어요? 썩어지죠. 사라져요. 여러분, 아파트 아무리 잘 지은 것도 30년, 40년이면 재개발합니다.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죠. 낡아지니까. 그건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심는 자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심는 것, 그러면 그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뭡니까?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인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얻는데, 성령 안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삶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나가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악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 착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 정말 억울하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도 양보해야 된다는 거, 이 모든 삶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 이건 어려워요. 그래서 아예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 막 끌어올려놓고 울분도 생기기도 하고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문제를, 네 문제를 그냥 쫓아가서 해결해버려? 이런 마음도 많이 들죠. 억울하면 누명도 쓰기도 하고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심는데, 씨를 뿌리는데, 그리고 섬김이 있는데, 짐을 나눠지는데, 죄 지은 사람을 가서 그를 돌봐주고, 그리고 그를 바로잡는 이 모든 소개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포기하지 말아라.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9절 8절 말씀같이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거예요. 훌륭한 열매를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죠. 농부도 오래 참지 않겠어요?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이 착한 일이 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기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되 우선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바깥에도 도와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날 교환해서 돕지 않고 바깥에만 돕는다는 건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교회 안에도 돌볼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바깥으로 뻗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바깥으로 나갈 때는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야 되죠. 바깥에 나가서 내가 돈 넣는다고 하면서 결국은 착한 일을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 그런 문제가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뭘 말씀하겠습니다. 바울의 권면을 실천하는 것은 바로 힘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6장 1절부터 쭉 9절까지 말씀한 거, 또 10절에 말씀하는 이 모든 거, 이것은 뭐냐? 심는 것이에요.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심는 거예요. 나무를 심을 수도 있어요. 씨앗을 심을 수도 있어요. 모종을 갖다 심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에는 수평적인 것도 있고 수직적인 것도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그것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 수평적인 것,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을 성경 말씀으로 있죠. 여러분, 우리는 농부의 수확을 믿습니다. 농부가 보면 씨앗을 뿌리면 분명히 여름이나 가을에 추수하게 될 것이라고. 파종하면 씨앗이 자라나죠. 그래서 많은 수확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선을 심는 것. 그런데 그 선을 심은 결과는 우리는 조금 무시해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거둘 것이라는 것을 좀 불신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는 세상을 쫓는 육신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씨앗을 뿌리죠. 그런데 그것은 썩어질 것이에요. 이미 뿌릴 때도 썩어진 것이었고 나올 게 없어요. 썩어진 걸 구하는 거예요. 아니요, 뿌렸는데 크게 나왔어요. 그래도 그건 썩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자기들은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죠.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거두게 되죠. 영성을 거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당장 눈에 보이는 씨앗이 어떻게 자라날지 우리는 확신을 못 가졌어요. 그런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성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이기적인 자, 나누지 못했던 것, 연약한 자들을 섬기지 못했던 것, 이거를 이제 다 뒤로하고 오늘 말씀대로 실천하는 이런 삶이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실천적인 삶으로 드러내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과 섬김에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 가운데 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에는 씨를 뿌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